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 갈멜산에서 아세라 상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850대 1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됐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생명 같게 하리라, 이러한 소리가 이제 엘리야에게 들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합니다.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버이 날이고 가정의 날이고 이러한 스승의 날인데 현대인들의 마음이 무겁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에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부를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빛 좋은 게살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년의 삶을 아주 무거운 이제 단식과 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같이 말이죠. 교회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했더니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픔과 슬픔과 고뇌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치 교회는 로뎀나무 아래서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 한국의 교회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이런 시절들을 우리는 오늘날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그 믿음대로 응답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에서 청년의 비전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청년들에게 과연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언제 회복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이 절규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현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작은 교회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든 소년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 무거움과 과연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에서 일으켜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공중에서 비행기가 날고 폭탄이 투하되면서 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광경을 본 어느 신학자가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신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절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하는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절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들리는 소식은 참으로 이제 1인 가족이 늘고 있고 노년의 삶은 마음이 무겁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대가족 시대에 살고 3대, 4대가 살았던 우리의 어르신들의 삶은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행복한 그 밥상머리 교육과 가정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지나온 삶을 추억을 그리워하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가족은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너무 이성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5월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이제 사랑으로 이제 아무런 바람도 없이 이제 그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이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자랑할 이제 그 문화라고 하면은 교회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노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전통의 삶과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에서 제5계명에 대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요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이제 그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혜의 말씀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가정의 이제 삶의 그 삶을 바라봅니다. 가정이 행복한가요? 아동학대와 노년의 삶을 피폐한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정의 달에 말씀을 하라는 메시지를 원할까요? 비판과 부정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습관과 풍습을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교회에 바랄까요? 교회의 양적인 수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무엇을 바라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서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의 예배에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시는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을 이렇게 지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러면 목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아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고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이제 첫걸음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아버지 뜻을 찾는 것, 이런 겸허한 신앙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경험과 철학과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렇게 내면적인 회개의 기도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여인들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삶 속에서 기도를 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가 했을까요?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삶 속에서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나요? 많은 위대한 종들,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빛냈던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물들의 뒤안길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무릎의 기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한나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네.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는 정의로운 분. 그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는 능력이 있네. 귀족들과 함께하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요? 현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는가요? 나의 내면적인 기도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요? 그는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네. 마음이 슬픈 여인의 기도는 절실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여,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삶 속에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에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를 많은 이제 심령 속에서 듣게 되지 않나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다 숨기면서도 통곡의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죄인된 심정이에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그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절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가정의 달, 어버이란 날,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허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기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주를 찾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애적인 이제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한 아픔과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앙의 삶을 보여주셨나요? 그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상에서 하신 일이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오늘날과 같은 현대인들의 목회를 하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신앙에 깊은 교회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삶의 풍속,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관습,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리와 어떤 사상적인 모든 것들을 섭렵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겼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속적인 어떤 성장학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고치고 치료하고 싸매고 아픔을 함께하고 상처를 공유하면서 공감해 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의 소년에 든 것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만 과연 그러한 삶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애적인 것, 경험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늘 이제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He had a compassion on them.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야 되는가?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나를 측은하게 바라봐야지. 아니, 나를 교회가 긍휼히 바라봐야지. 어찌하여 내가 교회를 측은히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가? 생각이 옳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두가 지쳐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힘을 얻으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했어요.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시대 아방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갈멜산에서 그 혈투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이세벨의 여인에 의해서 광야에 가서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모든 부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명예를 얻었습니다. 모든 삶의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욕망, 마음속에서 허전한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절규하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가다가 이제 소르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어두운 자리에서 슬피 울며 괴로운 자리에 처하게 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삶의 인생 속에서 소르 뱃속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요나와 같은 심정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요나는 소르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여 그의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밝고 희망이 보이는 이제 육지로 새로운 푸른 빛이 도는 나무를 볼 수 있는 역사로 변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삶 속에서도 요나는 또 한 번 나무 아래서 햇빛을 보고 절규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마음은 친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마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하면서 도시를 걷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별을 세고 하늘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총총한 별을 봅니다. 밤하늘에 달을 봅니다. 때로는 보름달을 보기도 하고 초승달을 보기도 합니다. 금음달을 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이 총총한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헤어진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진한 삶을 보았습니다.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꽃들을 보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별이 총총한 이 밤하늘을 보는, 그리고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이러한 그 타락한 이 삶에 대해서 절규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월을 흐르는 강물처럼 보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창문을 열면 창문 밖에 이제 별똥별이 내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창문을 열면 그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창문 안에는 촛불을 켜고 촛불을 긴 그 빛이 창문 밖에 이제 어두운 곳을 비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날 이제 우리의 삶의 현대인들의 마음은 많이 애롭습니다.
그런 애로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해당화를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해당화 붉게 피었습니다. 하늘 아래 해당화 분홍빛으로 이제 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해당화 보셨어요? 그런데 그 해당화를 볼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 죄를 씻는 꽃처럼 보이는 것은 왜 있는 것이죠? 해당화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흰놈보다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게 할 수는 없는지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에냐미데스도 너희 안에 있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신앙적인 삶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삶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면 어떻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더 좋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없는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마음이 지치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방황하는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세월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꽃들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이러한 꽃들이라는 표현이 마치 시인처럼 표현한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위대한 시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파라볼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이제 그 서민들, 가난한 민중들 그리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목자 없이 기진한 사람들에게 파라볼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겨자씨 같이 하나,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오시더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봤어요? 겨자씨 전도자 시절에 목사님이 이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 한번 봐. 정말 손안에 있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 씨앗을 이렇게 후 불면 다 날아갈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 작은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서 새가 깃든다는 거죠. 이런 작은 거지만은 그래도 작은 그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장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가 자라서 이제 새순이 나는 걸 보았는데 신기합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내려도 그의 그 씨앗에서 난 새순은 땅을 이제 헤치고 솟아서 하늘 아래 푸른 하늘을 보는 걸 보면 참으로 연약한 새순이지만 강한 이러한 그 위대한 우주의 어떤 힘이 그 새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마음 속에서 행복을 얻는 우리의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찾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든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네가에서 그 계곡에서 감옥때 절규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절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서 그 고생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엘리야의 그 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의 아들을 살리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시절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절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계획, 오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계획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설 엘리야, 수년 동안 이슬도 빛없는 세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온다. 사르반 여인은 옷방 한 덩이만 주소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심히 이중한 여인의 아들을 아는 엘리야, 원하건대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여 살린지라. 갈멜산에서 통된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의 부분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 노뎀나무 아래에서 괴로워한다.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더라.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음성이 들린다. 이 엘리야의 노뎀나무 아래에서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수많은 서양의 화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화로 남겼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교회와 성당에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화로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어버이 이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역사와 민족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주일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요구됩니다. 마치 노뎀나무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한 작은 믿음의 은혜를 이제 키우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 드립니다.